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11절로 우리 26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우리 한 달락의 마지막 26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증거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이 재판 앞에 오늘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27장 오늘 11절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문제를 그냥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 정도로만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이것은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총독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재판을 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문제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은 그냥 유대인끼리 갖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문제, 그 문제를 아주 쉽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끝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받는 이 재판이 쉽게 끝날 것이라고 빌라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빌라도의 생각이 왜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냐 하면,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우리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빌라도는 이 문제가 그냥 종교적인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였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미 빌라도는 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풀어줘야겠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앞에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법정에 서 있으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법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짓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짓 증언하고 있는 이 와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며 초연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빌라도는 내심 저가 죄가 없다는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얼마나 많은 증언들로 너희들을 많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증언으로, 거짓 증언으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초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빌라도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았듯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충격을 받아요. 14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랐더라. 총독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고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 빌라도도 왕이신 예수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초자연적이고 이렇게 초연적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누구나 변화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 가운데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이 땅의 것만 바라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게 되는데 나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는데 죽은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꾸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지금까지 해왔던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고 선한 양심, 즉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두 문제가 내 양심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꾸 어떻게 해요? 이것을 불편하게 하고 이 두 양심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내가 왕이다. 그리고 법정 앞에서, 많은 거짓 증인 앞에서 담대하게 그 상황들을 맞이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양심대로 사느냐, 아니면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사느냐. 이것이 오늘 빌라도가 전체적인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마음의 양심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정언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16절 시작.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명절 때에 로마 정부는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전례를 만들었어요. 한 사람을 사면해주는 전례를 만든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뭘 사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명절이 되면 유대인의 죄수 중에서 한 명을 놓아주는 이 전례를 만들어서 로마 정부의 이 반정부적인 그런 마음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다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빌라도가 지금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 한 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그 바라바라 하는 죄수는 어떤 죄수예요? 그냥 죄수가 아니라 유명한 죄수예요. 그 당시에 바라바라가 하는 이 바라바라가 하는 예수예요. 정확히 말하면 바라바 예수예요. 이름이 같아요. 예수님하고 이름이 바라바 예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는 너무나 유명해요. 그 사람, 그 악질, 그 무서운 사람, 시대에 그 사람 내가 다 알고 있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얼마나 흉악 범죄했는지는 그 바라바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주 유명할 정도로 그 사람을 그 빌라도가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라바 악질 유명한 그 사람을 선택하면 예수를 당연히 풀어주겠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죄수들 중에서 그 유명한 악질 이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가 없으심을 놓아주는 이 양식적인 마음으로, 놓아줄 심령으로 바라바를 선택해 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19절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시작. 총독이 재판장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 했더라. 아멘.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그 이상한 재판을 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꿈에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꿈을 아주 밤새껏 꿨다는 거예요.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가서 저 옳은 사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놓아줘라 라고 하는 사람을 보낼 정도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보낼 정도로 빌라도는 지금 양심적인 마음의 갈등을 계속 겪고 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아까 14절에 보면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 14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강구하였다. 그냥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살인한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시대에 아주 악독한 살인자를 놓아주었다 라고 할 정도로 바라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변화가 일어난 이 빌라도는 그 당시 살인자를 선택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고요. 예수를 놓아 죽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바를 선택했는데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양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판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바라바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갈등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총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잘못 판단하면 사람들이 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테러할 것. 이 민심이 두려워서 민심의 양심의 소리를 저버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와 타협하는 현실과 타협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7장 23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상관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심의 소리를 저버리고 사람의 소리에, 밀란의 소리에 죄와 환경과 타협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요, 사람의 양심은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양심은 아무리 선한 양심을 갖고 있더라도 사람의 양심은 능력이 없습니다. 양심대로 하루 이틀은 살 수 있죠. 양심대로 하루 이틀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누구나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양심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양심대로 하루 이틀은 그렇게 지내도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국 빌라도는 양심대로 결정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여서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 선한 양심이 막 작동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선한 양심이 작동되었지만 결국 양심을 저버리고 26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종교인들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양심에 따라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양심을 저버리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양심과 도덕과 윤리에 모두 한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양심을 믿어. 나는 내 양심껏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양심은 나를 선한 길로, 나를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양심은 나를 구원의 길로, 나를 선한 길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능력이 없어요. 나는 양심껏 살아. 난 양심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양심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즉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느니라. 원함은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내가 이렇게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선한 행위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고 싶고 죄를 안 지고 싶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죄인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양심과 도덕은 언제나 현실과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그 양심이 때로는 마비하고 양심이 때로는 죄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양심의 태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양심의 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오직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양심껏 산다고요? 내가 내 생각대로 바르게 산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야 우리는 바른 길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순간에도 현실과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적당한 죄를 용인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고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양심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양심이 살아날 때에 내가 양심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죄와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갈등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그 양심도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도 언제든지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없게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성령님 다스리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법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양심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겠습니다.